안 되는 일을 포기하고 나보태,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이 기도다. 이 제목을 잘 알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우리 특별 기도회이기 때문에 기도에 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될 그 호흡과 같은 기능입니다. 기도가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비춰본다고 한다면 기도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빠져서는 안 될 호흡과 같은 기능이다. 이 호흡의 기능은 뭡니까? 우리의 목숨을 지속시켜 주기도 하고 또 모든 목숨이 끊겨져서 초상집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왜 사람이 죽느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한다면 운명이 제천이라 막 하면서 여러 가지 수식어를 쓰면서 말할 수 있겠지만은 쉬운 말로 말한다면 숨 안 쉬니까 죽는 거예요. 왜 죽어요? 숨 안 쉬니까. 식물인간으로 몇 년 동안 침상에 드러누워 있을지라도 왜 장사를 못 지내냐, 장례식을 못 하느냐. 이미 숨 안 쉬고 벌떡벌떡 쉬는데 움직이지는 못해요. 의식도 없어요. 그래서 숨을 쉬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죽은 것과 똑같으니까 뭐 장례식 치르지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물론 지금은 이제 심장사가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의 진단 속에서 심장 의식이 없으면 심장사로 진단해서 이제 고통 없이 죽게 하는 이것도 있지만은 심장사는 72시간 동안 숨이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심장은 멈췄지만은 숨은 72시간 계속 쉰다 이거죠. 어떤 이는 또 더 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은 원래 심장사가 있기 전에 이 호흡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호흡이 있으면 살았다. 아직 목숨이 붙어 있다. 근데 호흡이 없으면 야 끝났다,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 기도를 거기에 비유하고 있다 이거죠. 신앙생활에서 없어서는 아니 될 절대로 필요한 호흡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도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 이 호흡을 가리키고 있죠. 모든 신체의 기관들은 다 쉬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심장만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가 연결되면서부터 쉬는 일이 없어요. 다른 건 다 쉬게 돼 있어요. 우리의 세포도 쉬고 우리의 모든 신체의 기능들이 쉬고 있는데 심장만은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박동한다 이거죠. 만약에 심장이 쉬었다 그러면 그는 사형 판결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의사들이 죽으면 사형언도를 내리잖아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사망했음을 선포한다 라고 말을 하면서 죽었다고 공식적으로 남깁니다. 그래서 문서에도 작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숨쉬는 자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렇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 이거죠. 살기를 원하는데도 기도하지 않고 살기를 원한다. 숨 안 쉬고 살기를 원한다. 이건 정신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숨 안 쉬고 살려고 하는 사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앞뒤가 맞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고 또 우리가 기뻐할 때도 있지만은 기뻐하는 일보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회의적인 것이 오고 또 절망과 낙심 속에서 나중에 한숨을 내쉬면서 스스로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우리를 집착해서 어떤 이는 그걸 이기지 못해서 목숨을 스스로 던져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살기 좋고 신바람 나면 왜 그러겠습니까? 너무나 힘드니까. 이것은 우리는 어떤 누구든지 동일하게 다 나타나요. 나타나지만은 여기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뜻의
이 포커스를 맞춰서 나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향해서 불강력적인 것이 계속 우리를 몰아붙이고 있는 겁니다. 이 불강력적인 건 뭐예요? 인간의 어떤 수단과 방법과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시켜서 해결하려고 하나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이거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어떤 나에게 방어할 수 있는 것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어떤 이는 이건 운명이다 해서 쉽게 포기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이는 팔자다, 어떤 이는 인간의 한계다. 인간의 한계니까 어떻게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의 사람들은 이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어 주리라. 그러니까 나는 못하지만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은 하시기 때문에 이 불가능한 것이 없다. 불가항력적인 것을 계속 밀고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떤 문을 내가 아무리 밀려고 할 때 내 힘으로 안 돼요. 또 반대로 내가 아무리 잡아당겨서 열어지지 않도록 하려고 하지만은 상대가 나보다 더 힘이 있을 때 나는 그걸 더 지탱할 힘이 없죠. 그럴 때 어떤 장비를 통해서 인간의 힘이 아닌 다른 힘을 동원시킨다고 한다면 모든 걸 해결해 나갈 수 있듯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셔서 전능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겨낼 자가 없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피조물 가운데서 마귀보다 더 힘이 강력한 자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라고 하는데 인간이 마귀를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망아 너에 쏘는 것이 뭐냐? 권능이라고 그랬어요. 힘이라는 거예요. 그에게 그 합법적인 힘을 주어서 자기가 원하는 자를 탁치내도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죽입니까? 목을 조여서 죽이듯이 인간을 죄를 짓게 만들어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시작은 사망이다. 그래서 죄의 권능은 사망은 죄의 권능이다. 이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총으로 맞으면 그는 아무리 체구가 크고 아무리 재능이 다양하다 할지라도 총을 맞으면 그냥 팍 쓰러져 버리듯이 인간은 아무리 담대하고 어떤 대단한 힘이 있다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는 벌써 사형언도를 받은 사망자가 되어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증거는 죽었다는 것이고 또 이건 마귀가 그렇게 힘이 강하다 이거죠. 왜 죄를 져요? 마귀의 유혹 속에서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힘이 그렇게 강하다 이거죠. 그래 마귀만 나타났다면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앞에는 통하지 않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자기가 이 세상에서 제일 강력한 자라고 완전히 확신을 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헤롯을 통해서 내가 그에게 경배할 테니 어디에서 나는지를 자세히 나에게 알려주고 가거라. 동방박사들에게 그렇게 말했죠. 그러려고 했는데 꿈속에서 현몽하기를 너 왔던 길로 가지 말아라 라고 해서 다른 길로 가게 했을 때 속은 줄 알고 그때 예수를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미 하나님 피난을 시켰죠. 애굽으로. 이때 2살 아래로 모두 다 죽여라. 이게 바로 2살 아래 모든 사람을 다 죽였던 것이 뭐냐면 그의 힘이에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를 어떻게 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입었던 옷을 제비 뽑고 또 찢어 나누고 통으로 싼 그것은 찢어 나누면 이것도 저것도 못 쓰니까 이건 찢지 말고 제비 뽑아서 나눠 가지자 해서 그렇게 해서 하호하고 대잔치 축제가 일어났다 이거죠. 왜? 우리 앞에 죽지 않는 자가 어딨냐? 이게 우리의 힘이다. 권능이다 하면서 그들이 축제의 분위기가 되었다 이거죠. 그래 그들은 힘이 대단해서 다 이긴 줄 알았는데 그가 사흘 만에 역전이 되어본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예수를 죽인 것이 그들이 실패다 이거죠. 따라서 예수를 죽이는 것이 실패였다. 당시에는 실패같이 보이지 않고 이기는 것 같았으나 결국은 사흘 후에 되돌아보니 예수를 죽인 것이 실패했다는 것을 알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자기들은 마귀의 소속에 있는 모든 자들은 똘똘 뭉쳐서 그들이 이겼다고 아우성쳤지만은 예수의 그 깊이 있는 전략과 하나님의 그 은밀한 비밀을 거기까지는 알지를 못했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죽으러 왔다. 죽으러 왔다 이거죠. 그래 죽으러 왔기 때문에 죽어야만 승리가 되는데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실 때 뺨을 때리고 모욕하면서 한번 말해봐라 하더라도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는 징계를 왜 받았느냐?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나 죄 없다. 왜 너희들이 나를 때리냐? 하면서 모든 건 변론하고 죄 없다는 것을 모든 걸 정리 있게 다 논리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요. 증인이 없으면 무죄로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입을 다물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걸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빌라도도 나한테 말해봐. 내가 널 죽일 수도 있고 내가 살릴 수도 있다. 별의별 말을 다 하지만은 만약에 그런 말을 하지 않으면 죄 없는 자를 어떻게 죽입니까? 죄가 있다고 판단하는 자가 죽이잖아요. 그런데 사흘 만에 살아나고 보니 예수님 죽을 때 다 이뤘도다. 그러니까 여기에 깊이 있는 것까지는 알지 못한다 이거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기를 죄를 위한 고난은 이기는 것이다. 영광을 얻는 비결이다. 그래서 똑같은 고난일지라도 죄를 지은 고난은 처벌의 대상이지만은 죄의 대가로서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아무 죄가 없이 애매히 받는 고난,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 이 고난은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참아라. 참으면 아름답다. 그러면서 고난과 영광을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은 영광으로 나타났던 것처럼 너희가 나를 믿고 내가 가는 길을 나와 같이 진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은 너희에게 영광으로 바뀌어질 날이 반드시 온다. 그러니 고난을 기뻐하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이것은 세상 어떤 누가 고난은 잘못하고 고난은 저주의 한 그 사건이고 불행의 한 그 항목이기 때문에 어떤 누구라도 이 고난을 축복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고난의 유형을 가르쳐 주면서 이 고난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걸 아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고난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영광으로 생각하고 상급으로 생각하여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에게 보너스의 복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오히려 늠름하게 모든 걸 대응해 나간다 이거죠. 스데반 집사가 그랬잖아요. 악담하지 않냐고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기도를 그대로 본받아서 했던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는 것이 왜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비밀을 주시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소망이 뭔가 하면 내가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도함으로써 사명을 감당하여 영광의 자리에 앉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이 올 때, 숨 막힐 때, 절망과 차질할 때 너희가 회적이고 너희가 살고 싶은 마음이 없고 이모저모 다양한 일들이 너희들에게 밀어닥쳐 올 때 너희들 모든 것에 의해서 실망하지 말거라. 기도는 바로 불가능한 것에 도전한 것이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안 된 것을 되게 만들고 너희들이 절망과 좌절 상태인 것을 소망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 기도만이 너희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며 반드시 그대로 된다. 이걸 일러주신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는 두 번째 불가능한 것에 도전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이 생각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확신을 가져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만든 것이 기도다 이거죠. 오늘 본문에 소경 바디메오의 그 사건이 나타나죠. 그는 나면서부터 절망적인 그 맹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맹인으로 태어나니까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정말 다른 사람이 달려가는 길에 달려가지 못하고 그가 본받아서 달려가겠다고 하면 어디에 걸리고 어디에 부딪혀서 이리 둥글고 저리 둥글고 피가 터져 나오고 정말 가지가지 고통이 이만저만 아니다 이거예요. 거기까지는 참겠는데 야 저기 덩신 온다 덩신 하면서 오히려 옆에서 막 찝쩍거리고 놀려대고 여러분 똑같은 인격체인데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지금은 혐오적인 말을 하면 그 인권적인 측면에서 그를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가 한글 개혁에 1955년에 57년에 개혁을 한글 개혁판을 그 성경을 번역해서 내놓고 지금 우리는 개정판이죠. 개정판을 2000년대에 이제 내놨는데 그때 시대와 지금 시대에 너무나 차이가 많이 일어났다. 그래서 장애인들을 인권적인 측면에서 소경이라고 하면 굉장히 거기에서 이 거부 반응이 나타난다 그죠. 비하적인 단어다. 그래서 전룩발이 저 전룩발이 온다. 그리고 굉장히 그 마음에 상처를 준다 이거죠. 그래서 장애인, 비장애인, 어떤 사람은 장애우보다는 제가 사회복지 공부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형제다 이렇게 근데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표준적인 측면에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맹인, 그 다음에 걷지 못한 자, 그렇게 지금 성경은 개정판에서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듣지 못한 자, 우리 개혁판에서 소경이라고 말했고 전룩발이라고 말했고 또 귀머거리라고 말했고 이거 듣지 못한 자라고 말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듣지 못하고 또 보지 못하고 가지가지 수많은 어려운 역경 속에서 지내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너무나 많다 이거죠. 불행한 자들이 많다 이거죠. 그 불행한 자들이 만에서 살 의욕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예수만 나면 소망이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왜? 예수 안에는 불가능한 것이 없기 때문에 또 기도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모두 해결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고 보여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맹인이 나와서 기도한 거예요. 그는 예수라고 하는 귀가 열렸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모든 사람들을 다 고치는데 그분에게 가까이 나가기만 하면 못 고칠 병이 없다더라. 그 소문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나도 소망이 있구나. 나도 소망이 있는데 이제는 나도 마음껏 볼 수 없는 세계를 보고 달릴 수 없는 자리에서 나는 벅차고 달려보기도 하고 이제는 내가 태양빛도 보고 또 이 초록색 그린색도 보고 우리 어머니 얼굴이 어떻게 생기는가도 보고 우리 아버지 모습이 어떻게 생기는지도 보고 내가 정말 사는 동네 사람들 어떻게 하는가 보고 지금 설렘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는 언젠가 여기에 지나갈 수도 있겠지. 여리고 성은 굉장히 큰 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느 날짜는 모를지라도 여기 지나갈 때가 있겠지.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웅성웅성 소리가 납니다. 어느 날 그 소리를 듣고 보니 나사렛 예수가 우리 동네에 온다더라. 나사렛 예수가 우리 동네에 지금 온다고 시끌벅적합니다. 이때 귀가 번쩍 뛰면서 내가 그렇게 고대 기다렸고 바랐던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신다지 하면서 이젠 기대에 벅차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점점점 더 가까이 오는 소리를 듣고 바로 이때다라고 해서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며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부르짖는 그 가운데 제자들을 비롯해서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야, 너 거지 조용히 안 해? 감히 우리 선생님이 너 같은 자 상대할 것 같아? 조용히 해, 잠잠해 막 그렇습니다. 이때 놓칠세랴
내가 어떻게 해서 기다리고 어떻게 해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된데 내가 여기서 그 말에 의해서 넘어갈 자냐. 더욱 소리질러 심히 부르짖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야 라고 부르짖기 시작하더라 이거죠. 이때 그렇게 만류하고 이 모든 걸 방해했던 그 모습을 주님이 듣고 이리 오라고 하라. 이리 오라고 할 때 예수님이 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거지야, 너 우리 선생님 오라고 한다. 우리 선생님이 너 불러. 이리 와. 이때 겉옷을 갖다 던져버리고 그런 예수 앞에 그 비척비척하면서 왜 보이지 않으니까 걸리고 자빠지고 일어나고 하면서 예수 앞에 그 소리를 듣고 가깝게 왔을 때 너 무엇하여 주기를 내가 원하느냐. 선생님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믿음대로 봐라 했을 때 눈이 떨어졌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나면서부터 볼 수 없는 맹인이 어떻게 의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데 이건 불가항력적이잖아요. 볼 수 있다는 건 불가항력적이다 이거죠. 근데 기도에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 결과가 바로 불가능에 도전했을 때 해결됐던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건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경험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샘플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적인 소망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내 마음속에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 나는 이것 때문에 살맛이 없어 절망과 좌절 속에 그늘지고 그 무엇보다도 가슴 속에서 얼굴에서 모든 것이 인생의 그 안색의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나에게 희망이 있다. 내가 예수를 아는 이상 예수께 부르짖고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는 나에게 불가능한 것을 도전해 나가기 때문에 나에게는 희망이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할 수 있다. 그 찬양 한번 부를까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늘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기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말씀 말아 보시고 능력이 있다 하시네. 할 수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기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낙심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네. 아멘. 할 수 있다
능력이라 하신 사절 알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낙심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신 아멘 있다 하신 주 알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우리는 낙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비참하게 만든지를 모릅니다. 어제 설교 제목 기억하시죠? 기도는 뭐의 행위라고 그랬어요? 신뢰하는 자의 신뢰하는 것에 우리는 정말 기도가 하나님께 내가 신뢰한다는 것에 그 행위라 이거죠. 그래서 신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맺고 정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할 줄 알고 꾸준히 기다릴 때 나무를 심어가는 것과 같이 나무를 심을 때 유세수가 그 이듬해 맺는 것이라 몇 년 있다는 반드시 열려진 것처럼 우리는 실망치 않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낙심이 올 때 인간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요 얼마나 우리를 절망스럽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했듯이 반드시 우리는 영의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의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영의 생각은 내가 누구하고 대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듯이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하나님과의 대화를 계속 나눌 때 그분은 긍정의 대화를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적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우리가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말을 육신적으로 논리적이고 현실적이고 타당적이고 누구든지 그래 맞아 그림의 떡이 하면서 통곡의 바다로 만들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그들 속에 함께 역사한 것이 아니라 비록 소수인 2명의 긍정적인 하나님의 생각 가지고 그 모든 보고를 10명이 보고하는 사람들이 그걸 아니라고 하지 않았어요. 맞다고 했어요. 근데 한 가지 다른 것이 뭐냐면 믿음의 언어를 사용한 거예요. 맞다. 그 말이 사실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아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하실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주신다고 했는데 왜 그걸 거역하느냐? 육신의 생각으로 거역해서 너희가 망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건 다 거역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거역하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이다라고 가르쳐주면서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했던 것처럼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불가능을 도전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낙심하지 아니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소경 바로 거지 바디메오가 이렇게 절망하지 않고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신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그 마음속에 설렘 속에 막연하게 언젠가는 우리 동네 지나가실 테지 돈을 지나가시면 나는 희망이 있다 하면서 설렘 속에서 그는 의심치 아니하고 낙심치 않았을 때 주님은 어떻게 보시면 그것을 미리 아시고 그리로 지나가셨다고도 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전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약속대로 믿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지라고 해서 의심치 않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찾아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읽고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면 주님이 찾아주셔서 일을 해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정리해서 말씀드려본다면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응답받느냐?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부르짖는 기도는 불가능한 것을 도전하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 보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그는 부르짖죠. 다윗의 자손 예수야 라고 부르짖습니다. 어제 여러분 설교할 때 기도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기도는
뭐가 들었어요? 감정이 들어있고 자기의 뜻이 담겨있고 하나님을 향한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지성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깊은 지식이 담겨있다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바로 다윗은 예수야 부르짖는 것은 수식어를 쓰지 못했습니다.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런 용어가 맞지 않을지라도 자기가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꼭 이름을 그렇게 불려야만 되느냐라고 하면서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라고 좀 고상하게 베드로처럼 할런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아는 만큼 부르짖었다 이게요. 다윗은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우리는 나는 예수를 잘 몰라 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다윗은 예수라고 한 것은 바로 예수란 이름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지만은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나사렛 예수를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는 예수라는 이름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틀린 말이 않고 그가 아는 최고의 지식이었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이론이 아니라 확신에 찬 그 지식. 그렇기 때문에 좀 학적으로 배우지 못하고 학적인 어떤 논술적인 것이 좀 어설픈 것 같을지라도 경험적인 말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움직일 수 있듯이 이 맹인 나면서부터 맹인되었고 또 보이지 않으니까 거지의 신세를 면치 못했던 그였지만은 그는 분명한 확신 있는 그 지식,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그 지식이 하늘을 찌르는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바로 주님이 일해 주시는 기도가 되었던 걸 믿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방해꾼들을 우리는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방해꾼들이 나타나서 조용히 하라, 거지야, 우리 선생님 너 같은 것을 볼 수 있겠느냐, 잠잠하지 않을래? 하면서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이 방해하는 사람이 남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측근에서 있었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꾸짖고 또 다른 서신을 마태복음에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라고 가르쳐주면서 여기서 소리 질 때 조용히 하라, 잠잠하라. 그 소리가 지금 들리지 않습니다. 왜? 지금 그 말 듣다가는 나는 기회를 놓쳐버린다 하면서 방해꾼의 방해를 받지 않고 더욱 심히 소리질러 라고 한 것은 여러분 의지에 찬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꼭 방해꾼이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멀리 있는 사람. 분명히 여기에는 나의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 가까운 지인이 될 수 있고 그런데 분명한 관계 속에서 이런 사람이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마귀가 뱀을 이용했듯이 마귀가 내가 아는 그 사람을 이용한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의 원수는 누구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너희 집안 식구에 있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어떻게 남편과 아내가 원수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자식과 부모가 원수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형제가 형제끼리 원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마귀가 그 속에 역사해버리면 형제와 형제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부가 또 원수가 될 수도 있고 그래 누가 거기에 가로막으면 그렇게 원수가 되냐? 마씨가 바로 가로막으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정말 다행히 마씨가 없어요. 누가 없다고요? 마씨가 없어요. 마씨가 다 누구 있어요? 마씨가 있어요? 전도할 사람 대상자 있어요? 신기하게도요 마씨가 딱 가운데 끼면요 그때부터는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웃고 막 쌩글쌩했던 사람이 마씨가 딱 깨버리면 그냥 내천자를 쓰면서 인상 험하고 사자 죽음의 사자와 같이 그 인상이 되어버린다 그죠. 그렇게 상냥했던 목소리 카랑카랑한 목소리 더 듣고 싶었던 그 목소리가 완전히 살기가 등등한 목소리가 되어지고 참 그런 목소리가 되어버린다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내 안에서 마씨가 역사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씨야 물러가라.
예수의 명 안에 물러가라, 떠나가라. 우리는 끼어들지 못하게 해야 된다. 끼어들면요, 딴 사람 된다니까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서로 이야기해 보세요. 그런 경험이 있었냐고. 없는 건 정말 다행이지만 있는 것도 감사해. 왜? 있는 건 감사한 것은 내가 그런 정말 큰 어려움은 당했지만은 내가 체험을 했다. 그런 차원 속에서 첫 번에는 속았지만 이제는 속지 아니하리라. 이건 어떻게 해서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 소리를 귀담아 들으면 여러분 지는 거예요. 한기도 흘러버리는 거예요. 오직 기도에 열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방해했던 그 방해꾼들의 말을 집착해서 들었다면 기도 못해요. 그런데 한 귀로 들었고 흘려버리면서 더욱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야 라고 부르짖었을 때 이겨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겨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에게 일러준 것은 겉옷을 던져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겉옷을 던져버려야 된다. 지금 눈이 띄어지기 전입니다. 방해했던 가운데서 그는 더욱 소리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말하니까 얘들아 그를 내게 오라고 하라 했을 때 거지야 우리 선생님도 오라고 한다. 너 오래 빨리 와 했더니 입었던 겉옷을 버려버리고 합니다. 여러분 겉옷의 의미는 뭡니까? 자 맹인이 깨끗한 양복을 입고 다니면 거지라고 해요? 거지라고 안 해요? 거지라고 안 하죠. 그럼 한 푼 주세요 하면 수금이 됩니까 안 됩니까? 수금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동냥을 하려면 최고 사람이 볼 때 감정으로서 불쌍하다, 정말 안 됐다, 가슴이 너무 아프다 그런 마음이 나오려면 여름에는 어떻게 시원한 모시적삼이 그러면요 그거 안 줘요. 그러니까 막 두더기 같은 막 시험은 여기까지라고 감지도 않고 막 완전히 세상에 이렇게 두더기 같은 옷을 입고 저렇게 더운 데 있다니. 그래서 그냥 지나가다가도 한 10m 20m 가다가도 찝찝해 가지고 뭐 다시 되돌아가서 호주머니 넣어 가지고 그냥 놓고 가는 거예요. 왜? 거지 옷을 입으니까 그래요. 한겨울에 얼마나 춥습니까? 그런데 그냥 호파지 입고 여름에 어이가 옷님 그러면 덜덜덜덜 떨면서 막 하면요 그냥 가다가도 나중에 잠이 안 올 것 같아. 마음이 편찮아요. 그럼 다시 와요. 이게 거지 옷이에요. 그러니까 손 벌려서 얻어먹고 사는 사람, 빌어먹고 사는 사람은 동정이 유발돼야 할 텐데 이 거지 옷은 겉옷은 거지에게 있는 겉옷은요 그에게 목숨과 같은 거예요. 거지든 거지가 아니든 맹이든 정상이든 간에 먹으면 살잖아요. 어떤 자 먹지 못하면 죽잖아요. 근데 이 거지라 할지라도 풍성하게 먹으면 괜찮은데 먹지 못하면 죽는데 뭘로 그렇게 먹이가 벌어먹고 그 동량을 많이 얻을 수 있느냐? 겉옷이에요, 겉옷. 근데 이 겉옷을 내 던져버렸다 이거예요. 내 던져버렸다는 것은 나는 이제부터 내가 사람들에게 동정을 사면서 내가 살아가지 않겠노라. 나는 주님이 내 눈을 내가 그렇게 기다리고 소원했던 모든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한 것을 나에게 확신 주셨고 나에게 그런 확신을 갖게 된 것을 내가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하면서 나를 오라고 하신 것은 그냥 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눈을 띄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걸 나는 믿는다 하면서 이 거짓옷을 버려버리고 달려간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을 다 던져버리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의지하고 나를 바로 내 어떤 것으로서 그 얼겨매지고 나의 집착력, 내 생각의 가치관, 이것만이 나의 살결이야, 이것만이 나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이것을 통해서만 살아가는 것이야. 그런데 주님 앞에서는 이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이것이 있는 한 나에게는 불가능한 것을 뚫어가지 못하고 어떤 불가항력적인 게 만나버리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버려버려야 된다. 이게 겉옷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겉옷은 무엇입니까? 겉옷을 버리지 않냐고는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에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한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세상에 살면서 지금 나에게 직면하고 있는 물질 문제, 나에게 자녀 문제, 나에게 사업 문제, 나에게 정말로 가슴앓이의 문제, 질병의 문제, 정말 어떤 문제든지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 나를 얼마나 초라하게 만들고 얼마나 힘들게 만들고 얼마나 나에게 정말 절망스럽게 만든지 모른다. 크고 작은 문제든지 그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면 절망하게 만든 거예요.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아니야, 이건 불가능한 것이 나를 막아낼 수 없어, 나를 올가맬 수 없어. 내 앞에는 내가 기도하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나갈 때 우리는 그것을 우리는 적게 보일 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나가면서 막힌 것을 뚫어가고 맨 걸 풀어가고 다친 것을 열어간 것을 믿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의 밤이 이런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